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트집.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트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의 갑자기 트집을 잡으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의 트집 잡는 거 아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자, 우리 40장 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도 이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트집을 잡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트집을 잡으시면서 그의 잘못을 요목조목 따져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트집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이소르입니다. 이소르. 뜻은 훈계자, 책망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안 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꼬집고 비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트집 잡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트집이고 또 어떤 경우가 훈계일까요? 여러분, 훈계와 트집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이 하는 것은 훈계이고 의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트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욥기 39장에 많은 동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9장에 나오는 동물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은 의롭지 못한 사람인 것을 깨달은 욥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이지 않은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서 그때부터 자신의 입을 다물기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래서 입을 다무는 것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욥이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냥 욥을 의인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욥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밝혀주신 말씀 중에서 욥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0장의 7절, 8절, 14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대장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장부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게베르입니다. 게베르. 힘이 가장 절정에 이른 남자를 일컬어서 게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을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질문하는 말에 대답 좀 해봐라 라고 질문 공세를 지금 퍼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욥은 자신의 의를 세워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착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자기 의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자기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던 목적이 결국 여기서 다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는 욥을 훈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재로 선택하신 동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배의 못이 뭡니까? 욥기서 말씀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배의 못이 뭘까요? 하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마. 그렇죠? 여러분, 하마는 어떤 동물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하마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으뜸인 동물인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의 심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 심줄에 있고. 그것의 심은 허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뚝심은 배 심줄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악어라는 동물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악어는 힘의 원천이 어디일까요? 악어는 그 자신의 힘을 어디서 발휘하는 걸까요? 여러분, 악어는 목에서 힘이 나오더라고요. 목을 제압하면 악어를 제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린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렇습니다.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엉켜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어난 동물이 하마라는 동물인 것이죠. 그래서 게베르라 자처하던 힘이 절정에 오른 대장부라 자처하던 욥, 너 이 하마하고 한번 맞짱 떠볼래? 이렇게 하마보다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모든 욥의 행태를 가리켜 트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훈계는 의로운 자가 해야 그것이 훈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곳저곳 사이드에 이 포인트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14절 사이에서 우리는 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여러분,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또 11절 말씀 시작.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시되. 그리고 자신의 노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시작.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수에서 짓밟을지니라. 그 다음에 교만한 자를 발견하고 교만한 자가 다 낮아지게 하고 악인을 그들의 처수에서 짓밟아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줄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들을 진토에 묻고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갖다 다 집어 넣어둘 수 있는 사람이 의로운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러면 너를 의로운 자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좀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는 전능함과 공의로 교만한 자를 심판할 수 있는 자이고, 그리고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스스로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이 훈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훈계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트집이죠. 하나님의 트집만이 참된 훈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5절 말씀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어벤져스를 찾아서 칭찬해 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강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일, 우리는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훈계는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서 또 신앙의 공동체의 세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나무라고 꼬집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을 하고 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보다 의로웠던 욥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그 모든 하수연이 트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트집 잡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훈계하는 걸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바로 이런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굶주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일에 여러분 많이 궁색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희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의로웠던 욥도 주님 보실 때에 참으로 허물과 연약함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욥도 그러한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아버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아프고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 모든 모습이 아버지 잘못된 것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깃들어지기 원합니다. 긍휼의 정신, 아버지 겸손의 정신, 아버지 그를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승희 공동체 안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그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